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아멘. 제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다 제 탓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나사로가 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사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가서 제가 설교한 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명목사 그러는데 나사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셔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분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나사로처럼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원하지도 않죠?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 제목이 맞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그러고 싶은 분도 없는데 저거 이상하네. 나사로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부자가 있는데 늘 명품을 입고 다니면서요, 날마다 손님을 초대해서 날마다 파리를 열고 먹을 것을 먹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척도는 뭐냐면요, 좋은 옷을 입는 건 맞아요. 명품을 입는데 집에 먹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손님 초대해서 먹을 걸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부자죠. 여러분들 명품 하나씩 입지 않으셨어요? 뭐 폴로나 이런 거 하나씩 입으시죠? 집에 있죠? 있으시죠? 네? 그리고 손님 초대해서 밥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네? 걱정되세요?
밥이 없어요? 쌀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자예요. 우리는 모두 부자예요. 거기다가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그러니까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아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 집에 살아요. 여러분들 집에 문 없는 사람 있으세요? 네? 우린 다 뭐예요? 부자죠. 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이름이 없어요. 이 부자의 문제는 이 사람은 부자. 하나님은 그 사람 볼 때 돈 많은 사람, 물어만 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양실조 때문에 스킨이 이렇게 탱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영양실조 때문에 온몸에 근지러운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봤는데 드라마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세수하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너 그 거지가 피부병 있는 거 봤냐? 그거 다 열심히 씻어가지고 피부병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안 씻어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지가 피부병이 있어요. 그죠? 왜? 영양실조가 걸리면 이런 피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거라도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거지는. 유일하게 낙이 뭐냐면, 유일하게 친구가 뭐냐면 동네 똥개들이 이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을 핥아주는 거. 이게 유일한 이 사람의 낙이에요. 이 사람의 낙이에요. 정말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가졌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 이렇게 되면 천국 못 가요.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군중 속에서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한 사람은 부자지만 주님의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신학을 가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번영 신학이고 이게 이제 해방 신학이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신학이 뭐냐면,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가난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니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예.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집에서 거느리는 군졸만 몇 명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부자예요. 예? 옷이나 뭐 입는 거 따지면 우리 다 있지만, 예? 몇백 명 거느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진짜 부자예요. 근데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일까? 예?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이렇게 막 설명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조랑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전에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돈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그냥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은 돈을 잘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게 앞에 비유예요. 앞부분에 나온 비유예요.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요.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주고 올 거냐. 그러니까 근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참 이상한 말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아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이 주인 돈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남들에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를 불러내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하니. 소문에 들리는데 주인이 와서 지금 세무할 거래요. 그리고 왜 오냐면 날 자르기 위해서 주인이 올 거래요.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절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자기는 거지가 되는데 힘도 없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생각하다 보니까 다 깨달았어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적어도 내가 주인한테는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그래 우리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고쳐줘. 50만 내. 100 낼 필요 없어. 50만 내. 그리고 50만 받아요. 그거 너 갚은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돈 맡은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너는 얼마 빚졌냐 물었더니 밀 100석이래. 그러니까 이런 내 증서를 가지고 80만 써. 그리고 다 받은 걸로 할게.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주인이 오더니 칭찬을 해요. 너 진짜 잘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쫓겨나도 빚 한감해 준 사람들이 친구로서 집에서 이렇게 묵게 해줄까 봐 이랬는데 주인이 보더니 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진짜 지혜로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 너 요것만 갚어. 안 줘도 돼. 너 가져.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수중에 있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내가 직장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쁘게 할 것 같아. 왜냐면 내 게 아닌 걸 내가 아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물질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내 돈 가지고 나눠주란 얘기구나. 알아듣고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나,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받을 건 다 받아야지.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부자로 사느니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적어도 나사로는 딴 사람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죠. 딴 사람이 천국에 상급 쌓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해서? 제 말 틀립니까? 아니 빌어먹는데 누가 와서 적선하면 하늘에 이 사람 상급 쌓게 하니까 적어도 그런 일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라. 다시 말해서 이 작은 거지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게 되기 때문에, 예? 나사로는 적어도 그것만 이렇게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도 적어도 나사로는요, 예? 돈을 안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단받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특송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새 얼굴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했지만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죠, 그죠? 전혀 못 알아듣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뭘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뭘 하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건 내 돈이기 때문에 하는 거에 별로 중요시 여겨야 돼.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개념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예? 근데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남에게는 안 피해줘. 예? 남의 걸 뺏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하진 않아. 그렇지만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사람을 네 문 앞에 놓는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이라고 한 거지가 헌데투손을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그런 복덩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버려둔 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지옥 가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간도 괴로워하나이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나사로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는 큰 이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널 수 없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또 한 가지 부자가 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지 문 앞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써먹지도 않았는데 지옥 가니까 제일 필요한 게 나사로예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래요. 왜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걔네는 지옥 오면 안 되니까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적어도 나눠주는 사람은 친구를 얻어요. 친구를 얻어요. 근데 이 부자는 친구도 없어요. 물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가니까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열받는 얘기예요. 왜 열받는 얘기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25절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여기서 얘는 뭐냐면 아드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드라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으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부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니네가 바로 부자다. 니네가 바로 지옥에 있는 그들이다. 너희는 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냐? 해야 될 것을 왜 하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해야 될 것을 해줘야 하냐? 적어도 나사로는 없으니까 못하니까 주님이 야단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부자로 지옥 가느니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너희들의 지금 그런 멘탈리티는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으세요. 새벽부터 재수없는 얘기 합니까 제가? 또 그건 싫으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리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걱정되고 제일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잡에서 레이오프 됐어요. 이제 잡고 해야 돼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잡으셨어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너무 아직도 못 잡았어요. 미안해 할까 봐 또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일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일. 네? 우리 와이프도 약사했다가 이렇게 그 회사가 이렇게 문 닫아가지고 잡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힘든데 우리 와이프가 힘드니까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잃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처럼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요 정말 나사로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구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도 원하세요. 우리 주님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나사로처럼 되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비유예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어라 이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풍성히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천국 가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비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 형제 5은 그들에게 증언하되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야. 죽은 자가 가서 나 지금 부자 보고 왔는데 지옥에 있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들을까요?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한을 받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돈에 미친 사람은요, 누가 와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제 예전의 모습이 그랬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렇게 라로 티켓 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되면요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정말 40%를 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부자 돼 하나님 영광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 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로 티켓 사는 게 잘못됐다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근데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별로 열심히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의 문제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두바이에서 쫄딱 망하셨어요. 집에 정말 1불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먹는 것도 걱정이 됐어요. 두바이에서 물가 진짜 비싼데 집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저한테 일자리가 생겼어요. 어느 장로님이 호텔에서 페인트를, 그림을 파는데 일주일 와서 일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일을 했어요. 저한테는 첫 직장이었어요. 첫 월급이었어요. 일주일 일하니까 200불을 주더라고요. 200불을. 근데 제 꿈이 밀리언이어야 되는 게 꿈이어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건 제 첫 이삭이기 때문에 교회 다 바칠 거라고. 우리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야, 지금 1불도 없어.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뭘 다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 200불을 가지고 안 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돈 부자 못 되는 건 엄마 때문이라고. 네? 내가 밀리언이어를 받을 수 있는 첫 스타트부터 우리 엄마가 망쳐놨다고. 그럼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거 다 바쳐도 밀리언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을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고작 200불 가지고. 예?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효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예? 근데 돈에 대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와서 얘기해도 저는 그랬어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물질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고인이 되신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일환인데요, 이중표 목사님께서 젊은 날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굳으세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의 전도로 이 아이와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들면 예수를 믿으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담배 몇 갑 정도면 믿겠대.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필 거니까 그 담배값 세이브 하잖아요. 그걸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헌금하겠다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게 기쁘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네? 그럼 이분이 1년간 열심히 나오셨어요. 담배도 끊고, 그리고 담배 살 돈으로 열심히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교회 1년 다니셨는데 세례를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세례 받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데 무슨 돈이요? 그랬더니 본인이 들었대. 세례 받으려면 11조를 내야 된대. 그러니까 11조만큼 드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돈이 드니까 세례를 못 받겠대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서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날 쌀 2가마니를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내기 전에 이분이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11조를 낼 때 수확 전체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팔고 남은 이익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 세례 받고 쌀 2가마니, 그러니까 팔고 딱 이익에 10분의 1을 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11조를 쌀 10가마니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근데 올해는 전체 수확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예수 믿는 비용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때 이 목사님의 질문에 이분이 대단히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냥 싸구려로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분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 하나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의 주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질은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큰 물질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세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물질 줘도 시험 안 들 수 있는. 근데 큰 그릇은 뭐냐면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게 많이 바칠 수 있느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마 저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제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사업을 하는 제 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은 11조를 어떻게 텍스 내기 전에 11조를 내? 아니면 텍스 다 내고 남은 돈을 11조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는 텍스 내고 남은 돈을 11조 한다고. 그때 제 둘째 동생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 그런 게 어딨냐?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니? 목사가 그렇게 살면 어떠냐?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는 요만큼 사는 걸로 난 부자 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네? 저는 이만큼 사는 걸 만족해요. 제 그릇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기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시고 싶으면 그 그릇을 가지고 사세요. 물론 저는 그래도 그렇게 목사니까 쫀쫀하진 않아요. 11조 내고 그 11조에서 성탕 헌금 내고 그 새현금 내진 않아요. 11조 내고 다른 돈에서 성탕 헌금도 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그게 제 그릇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옛날부터 안 그랬어요. 자기가 버는 돈에 11조를 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빽이 누구길래라는 책이 이제 제 동생이 쓴 책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동생은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보너스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밀리언 받았대, 보너스를요. 네. 근데 다 제 동생처럼 되시라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질이 많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따른 시험도 많아요.
제일 편안한 삶은 다 제가 제일 편해요. 제가 제일 편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주세요. 준비되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사로처럼 가난하다가 천국 가면 그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난 나사로처럼 되고 싫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지혜롭게 쓰세요. 지혜롭게.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그런 청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